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4장입니다. 44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목공은 줄을 느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4장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슨 복을 받기 원하여서 나오는가, 무엇을 기대하며 나오는가에 대한 말씀이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이제 9절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18절, 17절, 뭐 한 20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의 마음, 모양, 목적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데 너무 어리석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갖지 말아야 할 마음 자세로서 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통폐합으로 이렇게 정리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인간을 우리가 알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창세기 28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갔던 그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변화되기 전의 야곱,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의 복을 성취하겠다고 했던 야곱.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씨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 다른 사람이죠. 같은 사람인데 달라요. 하나님은 오늘 그 야곱과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르시면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데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수르는 뭐예요? 여수른.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딸 이름을 여룬이라고 이렇게 여기에서 본따서 한 것 같은데 여수룬이라는 게 성경에 총 한 4번, 3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애칭이에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자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기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가야 부르듯이 부르는 이름이 여수르나 가장 사랑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지어냈다. 그래서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 3절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겠다. 자, 첫 번째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른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일들이 별로 우리에게는 이렇게 와닿지 않은 이야기지만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마른 땅에 갑자기 시내가 흘러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케냐에 갔는데 이렇게 지나가는데 전화로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러면서 여기 강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강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선교사님이 여기가 강입니다, 목사님. 이게 강인데 비만 오면 강이 되는데 메마르면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 메말라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뭐가 되게 해 주세요? 시냇물이 흐르게 하는.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있는데 3절 중반부에 보면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따라해 봅시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자,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체험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느냐? 관계의 형성이 깨어질 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바퀴를 펑크가 나서 수리를 하거나 타이어가 찢어져서 바꿀 때 보면은 이게 이제 뒷타이어를 빼가지고 앞타이어에다 집어넣어. 앞타이어를 좀 좋은 걸로 하고 뒷타이어는 좀 안 좋은 걸로 해도 괜찮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앞바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앞바퀴가 중요하구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선순위와 가치관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우리 삶의 대부분 99%의 일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라는 거예요. 충만하게 받는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다. 여러분, 부부 관계도 그렇죠. 언제 문제가 없습니까? 서로 깊이 사랑할 때. 깊이 사랑할 때. 그때 마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깊은 은혜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그러니까 자손과 후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우리에게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대대손손이 계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시는 주님이시다. 아멘. 그렇게 복을 받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 되느냐? 4절 시작.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지금은 우리나라에 오수가 같은데 버드나무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 버드나무가 왜 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이 호수, 강가 이런 데 가보면 이런 굵기에 버드나무들이 쭉 있다가 그 가지들이 참 희한하게 생겼죠. 보통 나무 가지들은 이렇게 삐쭉 이렇게 솟아나 있는데 그 가지는 다 이렇게 여자 머리결처럼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풍성한 잎사귀들이 나오고 푸르르게 되고, 버드나무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나무로 유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을 버드나무 같이 표현을 했는데 왜 그러느냐?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어렸을 때는 보통 풀처럼 보이는데 이게 솟아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버드나무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너무 막막하고 답답하고 메마르고 어렵다. 그때 하나님 44장 4절에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 그들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자손들, 자자, 손손이 부어주시는 축복. 아멘.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인간은 무엇을 만든다고요? 아직까지도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 보면은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다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며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만듭니까? 여기 오늘 본문의 12절을 한번 보면 우상 만드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시작.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다. 여러분 이게 인간 존재의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상을 만들지만 그 철공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철로 쇠를 만들어서 달궈가지고 용광로에서 만드는 사람들이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요즘은 뭐 하는 거예요? 디지털 만드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당시에는 철을 만드는 사람들. 그다음에 목공도 마찬가지예요. 줄을 들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서 13절 후반부에 보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자, 여러분 부처님의 눈을 보면 부처님의 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본 적이 없죠. 별로 관심 있게. 부처님이 눈을 반쯤 뜨고 있어요. 그걸 반개라고 그래요. 왜 반만 뜨고 있느냐?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더러운 것들을 보지 않고 깨끗한 것만 보기를 원해서 그래서 반만 뜨고 있는 거예요. 귀는 넓습니다.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생들의 아파하는 소리를 다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식으로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 왜? 사람의 아름다운 모양을 따라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집에 두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의 속성, 본질, 그 뭐냐? 14절에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자, 여러분 그 우상의 본질은 뭐예요? 그냥 땔감용 나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만드는 그 본질들이 뭐냐? 뭐 땔감용이나 또 신상을 만드는 거나 그게 다 같은 출발점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8절에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인간의 모습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삐뚤어지고 얼그러진 잘못된 생각들 속에서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이스라엘을 살리시는 일들을 인도해 나가신다. 왜?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무엇이니라? 종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신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말씀,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늘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계신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뭔가 깊은 은혜의 도가 있어서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할 수도 있지만 그거 다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함이다. 성경적 지식을 배워서는 뭐 하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삐뚤어지고 그 안에 우상들이 득실득실거리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 되지 말고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 여러분 엄마가 집안일을 깨끗하게 싹 했어요. 뭐 칠첩반상에 반찬이 7가지가 탁 되고 말이죠. 국도 된장찌개도 끓이고서 뭐 밥도 막 맛있게. 아빠랑 싸워서 집 나가려고 짐 싸놨어요. 되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사랑해봐요. 밥을 했는데 다 설고 돌은 막 씹히고 그 다음에 뭐 저기야 뭐 이거 저 된장찌개도 인간이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가 아닌 그런 된장찌개를 끓여놨는데 여자는 또 눈치 없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야 맛있지? 그러면 남자가 뭐라 그래요? 되게 맛있어. 그리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의 관계. 문제가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지금 고난을 겪는다, 환난을 겪는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물질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로 돌아왔느냐? 하나님에게로 돌아왔느냐. 나를 지으시니, 나를 창조하시니,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그래서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죄 용서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그분 앞으로 내가 갔느냐라는.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멀찌감치 하나님 앞에서 구경하듯이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아가가 엄마의 젖을 막 추구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답고 예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속에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 우상들에게 너희들 정말 너희들이 영적인 능력이 있다 그러면 미래의 일을 한번 얘기해봐 라고 하는 말씀을 44장 중반 부분에서 다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 사람이 살리라. 여러분 한국 땅에 사람들이 적어지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의 삶의 궁핍함, 메마름, 답답함, 어려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예루살렘을 세우려고 인간이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스라엘이 독립하기를 기다려도 안 되는 거예요. 70년이 채워져야지 돼요.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아 거기에 사람이 살도록 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거기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겠구나.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또 내가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그러면서 27절에 보면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이름 하나가 나와요. 이제 앞으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사람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그래서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앞으로 한 150년, 200년 있어야지 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고 역사하시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 그런데 이게 정말 그렇게 그때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게 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메시아 이름 가운데 고레스를 집어넣습니다. 고레스도 우리의 메시아다. 우리를 회복시킨 자이다. 인간적으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유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아주 역사적인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고레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존재는 누구냐? 히틀러 같은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래서 지금도 나치 그러면 아주 그냥 치를 떨게끔 돼 있어요. 그런 역사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순환을 겪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시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서는 어마어마한 전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팔레스틴들하고 사람을 몇십 명씩 죽여가면서 폭탄이 터지면서 총을 쏘면서 시위대들을 막 향해서 발포하고.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런 일이 외신에 나오는 법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게 신기해요.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럴 수 있을까? 아마 유대인들이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팔레스틴과의 그 피에로라고 그러죠. 팔레스틴 해방기구 사람들과의 전쟁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이 말씀의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다? 성령이에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도 바로 그 성령을 풍성하게 받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내 복을 후손에게, 내 자손들에게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셔. 마른 땅을 시내를 마른 땅을 시내처럼 만드시고, 그래 풀같이, 그들이 풀같이 솟아나서 뭐같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운
버드나무 같이 이루어지는 아주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교회 예배의 현장에, 예루살렘아 거기에 사람들이 살리라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구역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께 협력하는 사람입니까? 가능하면 내 욕심을 채워가고 나 편한 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게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편한 방식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잘못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복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